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이런 갈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믿음을 붙잡고 싶지만 현실은 너무 버겁다. 기도도 성경도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 그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이 부끄럽다. 혹시 지금 이런 마음으로 계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 안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선택, 우리의 말과 행동에 스며드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어려울 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격려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어 서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먼저 질문해 봅시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운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교회에 성실히 출석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즉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읽었을 때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며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자꾸 넘어집니다. 첫째, 세상의 가치관과의 충돌입니다. 세상은 성공, 돈,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겸손, 나눔,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 두 길은 종종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둘째,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감정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말씀대로 용서하기보다 분노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스마트폰을 들고 시간을 허비합니다. 셋째, 삶의 고난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상처, 몸의 질병. 이런 문제들 앞에서 말씀은 멀게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라는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는 고난과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힘을 얻게 하는 약속들이 가득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참된 쉼이 주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약속입니다. 자, 이제 잠시 멈추어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있는가? 혹시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부분은 없는가? 되돌아본다는 것은 나 자신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복의 길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책망하지 않고 달려와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 품어주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 작은 습관 만들기. 매일 아침 5분이라도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감사 일기를 쓰며 작은 은혜를 기록하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짧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둘, 공동체와 함께하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 하면 금방 지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격려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셋,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 구하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미 여러 번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기도 생활도 흐지부지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또 무너졌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잠언 2416.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 되어 앞길을 비추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다시 힘을 얻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무겁고 지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삶을 끝까지 인도하겠다. 오늘도 다시 말씀 앞에 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